안녕하세요. 네.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모두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즐거운 환한 얼굴 모습으로 뵙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또한 성령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늘 하나 되도록 기도해 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떠한 품성을 지니셨는가 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서는 단연코 그분의 겸손을 아주 큰 것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보시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랜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칼럼에 있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있어서 그 가운데 덕목, 바로 온유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겸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이 비슷한 말로 쓰고 있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온유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겸손을 드러내게 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신고 하니 먼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와서 쉬라고 하시는데요, 그 쉴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에 배울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예수님께 가서 쉴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계신 멍에가 있는데요, 그 멍에를 우리 보고 지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지고 계신 그 멍에는 무겁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 멍에는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멍에는 쉽고 또 그 짐은 가벼워서 우리들의 지친 마음이 쉴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육적으로, 육체적으로 실제 무거운 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무거운 부담감, 그러한 것도 포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적인 것을 들어서 바로 영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의 영이 혹은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맑고 깨끗해져야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주시는 그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멍에는 무겁지가 않고 쉽고 어렵지 않고 쉽고 가볍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로 가게 되면 우리가 배울 것이 있고요, 우리의 영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로마 시대의 그 왕이 행렬인데 그림이 조금 자세히 나오진 않는데, 먼저 요 앞에 보시면은 병사들이 양쪽에 줄을 열고 그 길을 뚫습니다. 또 여기는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많은 그 말들과 함께 뒤에 그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의 그 당시 왕의 시대를 보더라도 그 왕이 지나가는 그 퍼레이드 하면은 길고 많은 그 백성들이 그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고 또 그 신하들이 쭉 같이 연행을 해서 큰 장관을 이룹니다. 이것이 당대에 바로 왕들이 그 보여주던 모습인데요.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의 성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곳에 들어가시면서 타신 바로 나귀 새끼입니다. 이것은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려고 하신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고 가시는데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왕들처럼 크게 사람들을 부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분께서 친히 겸손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또한 스가랴의 예언처럼 그렇게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바로 하나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 되시며 우리가 주가 되고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로 나귀를 타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겸허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나귀를 타고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귀를 타고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그 나귀 앞에 깔고요. 또 종려나무로 환호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호산나라는 호세나 혹은 히브리어를 따온 말인데요. 호산나라는 그 뜻, 어원은 바로 구원하시오라는 뜻입니다. Save, Savior 혹은 Save, Rescue, Savior라는 뜻인데요. 주여, 구원자시오, 구원하시오라는 뜻이고요. 호산나라는 이름은 바로 이러할 때만 사용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을 받으실 만한 분야에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달리 다른 사람에게 쓴 경우는 없습니다. 호산나, 바로 합당하신 분에게 쓰여졌던 말이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도 상당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분명히 예언하고 있기를 다윗의 후손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 그분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지극히 큰 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또한 그는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로서 다윗의 위에 앉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위, 다윗의 왕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다윗 하면은 이스라엘에 아주 유명했던 왕이었습니다. 가장 큰 영토를 갖게 되었고 이스라엘을 호령했던 왕이었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기억하고 있고 그 위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고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했냐면은 그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예수가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라고 바로 누가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위에 오시는 분이 바로 이분 겸손하신 예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분은 바로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 어느 왕이 바로 이런 나귀를 타고 그 자신이 있게 될 궁궐에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희가 미리 보았듯이 세상 어느 왕이 겸손하셔서 사람들을 돌보십니까? 세상 어느 왕이 자기를 낮추시기까지 하시고 땅까지 낮추시기까지 하십니까? 우리가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만이 바로 진정한 분이시기 때문에 진정한 우리가 호산나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그분께 찬송을 올릴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말을 가만히 듣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보호 예수님,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꾸짖으시오. 어찌해야 그런 말을 한단 말이오. 그것은 성경에서 왕이나 구세주에게 할 수 있는 말인데 바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만약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돌들이 입이 달렸죠. 돌들이 입이 달려서 이 돌들이 바로 찬양할 것이다. 호산나 찬송하리도라 라고 찬송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고요. 이러한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것을 그대로 두어라.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그들이 찬양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돌들이라도 소리를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세상에는 모든 창조주가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있어서 누구도 반대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그분의 성에 오실 때에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는 겸허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이 늘 겸손하라고 가르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가운데서 으뜸 가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3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들로 하여금 으뜸이 되려면 섬겨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그가 가르쳐 주신 그 사실을 몸소 실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그 자신이 분명히 그 자신이 세상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분 자신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분 자신을 대속물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대가로 치르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도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시는데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 성에 갔을 때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또한 바리새인들이 나를 잡아서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그렇지만 나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누누이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그 자신을 비우신 것처럼 우리를 비우지 않을 때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분께서 섬기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 섬기러 오셨을 때에 바로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발 닦는 수건을 허리에 차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세상에 어느 왕이 그 신하의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느 왕이 그 자신의 신복에 가장 미천한 것까지도 생각하며 돌본다고 합니까? 이 세상에 그런 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러한 낮은 모습으로 무릎을 꿇으시고 바로 그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난 뜻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 그것은 무슨 의미인고 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주는 것은 그 당시의 시대를 돌아가 보면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인이 또 하지도 않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그 집에 들어갈 때에 그 물이 있어서 그 물로 자기가 씻다든지 좀 잘 사는 집안 같은 경우는 종이 있어서 종이 그 발을 씻겨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발을 씻겨주는 것은 바로 종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 자신이 내가 너희들의 종이다, 종의 모습으로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으뜸이 되는 자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고요. 그 자신이 종이 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상황에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제 발을 씻어줍니까?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절대 극구 부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게 되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베드로는 이제는 전혀 반대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 발만 씻겨주는 게 아니라 제 손도 씻겨주시고 제 머리도 감겨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베드로다운 발상이지요. 베드로다운 그 반응입니다. 씻어주지 마십시오 라고 하더니 갑자기 다 씻어주십시오 라고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반응을 베드로가 보여주죠. 그러면서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은 또한 예수님께서 그 발 씻겨주는 것을 그대로 배움으로써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도 서로의 종의 모습이 되라. 너희들도 서로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로비에 딱 들어오시면 바로 왼쪽에 바로 보이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니 동산에서 무릎을 꿇으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가능하면 저에게서 물리쳐 주십시오. 제가 이 잔을 마시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그것도 한 번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3번이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닥치시는 그 고난과 순환이 너무나 크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마시고자 혹은 마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3번 기도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자기는 그것을 피하고자 했지만은 그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행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깨워일으키며 나를 파려는 자가 여기 왔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의 입맞춤으로 그 자신이 몸소 잡히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광경을 바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모두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그 피조물에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피조물을 위하여 종의 모습까지 오시고 그 피조물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기까지 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종의 모습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 그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저희들과 같이 되셨고요. 자신을 낮추시기 하시기를 땅끝까지 낮추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 가운데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죽음을, 그 거룩한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그 깊이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저희 삶을 통하여 그 사랑의 깊이를 온전히 다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의 삶과 가르침은 겸손 그 자체의 모습입니다. 그분이 태어나신 것도 그렇고 그분이 사신 것도 그렇고 또 그분께서 고행 받으시고 돌아가시기까지 그분의 모든 삶은 바로 겸손 그 자체였던 것을 봅니다. 그분의 가르침도 겸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겸손의 가장 극적인 모습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나타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며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시기를 죽기까지 하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세상에 있는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의 입이 그를 주라 하고 그리스도라 하고 시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땅끝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하늘 높이 가장 높은 곳으로 들어 올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따라 겸허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황을 살짝 바꿔서요. 겸손의 반대말이 뭐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점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교만하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하는 파멸이 따른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요. 겸손과 교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좋아하실까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예닐국가 중에 무엇이 있냐면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예닐국가지이다. 교만한 눈과 거짓말하는 혀와 무지한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손과 악한 계획을 꾸미는 마음과 악한 일을 저지르고 치닫는 발과 거짓으로 증거하는 사람과 친구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가장 반대가 되는 말이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교만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교만의 모습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삶과 또한 가르침으로 보여주신 겸손을 우리가 닮아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너무 추워져서 지금 살짝 에어컨디션을 살짝 껐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라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낮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높은 데 계셨지만은 낮은 모습으로, 낮은 마음으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를 드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 자신보다 다른 형제자매들을 더 낮게 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된 품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받는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충만케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삶과 그 가르침에서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을 우리들도 닮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 우리들을 높이실 것입니다. 기도하심으로 마치시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극히 낮은 자리까지 오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죄를 위하여 예수께서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강건히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의 품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시며 서로 발을 씻으라라고 종의 모습으로 서로 섬기라는 말씀으로 가르쳐주신 것을 따르며 저희가 서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